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함으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자극이 필요합니다. 좋은 자극이죠. 그것은요, 육체적인 자극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정신적인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좋은 자극이 우리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의 몸은 더 빠르게 노화가 진행될 것이고 우리의 정신은 또 굳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전까지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제가 또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집사님 앞에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올해 들어서 책상에 좀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몸이 이렇게 좀 쉽게 뻐근해지고 또 이렇게 피로해지는 것을 자주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가끔씩 한 번씩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이제 몸에 자극을 주려고 좀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것을 이제 무시하고 계속 앉아서 그냥 할 것을 하면 꼭 제 몸에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육체적인 부분에서 또한 학업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직업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가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좋은 자극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것들을 유지할 수 있고 또한 더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적인 자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나이와 성별,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좋은 자극입니다. 이 자극은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그런 자극입니다. 이 자극이란 바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라고 하는 자극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은주자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떠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거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아직 부족하다라고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또 그것을 이제 이야기해주는 사람들 앞에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십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일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자 등으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는 모세도 있을 수 있고요, 사무엘도 있을 수 있고요, 다윗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칭함받았습니다. 그야말로 그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택하신 일꾼, 감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서로를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선포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모세처럼 자기의 민족을 이끌고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골리앗을 무찌를 만한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늘 시작하는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따르며.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시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세운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 교회를 사역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신앙의 연륜 또한, 그 신앙의 시간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그 시간들 또한 좀 짧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막 사람들이 변화되고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그에게 맡기면서 별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디모데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는 분명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칭함받을 만한 그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디모데라는 사람이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디모데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특출한 능력이나 어떤 남들이 가지지 못한 스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디모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과 생각과 신앙이 매일매일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완벽하게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생각과 또 마음과 또 신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또한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신앙이 아주 조금씩이라도, 아주 조금일지라도 성장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까 우리가 그렇게 선포했을 때 내가 지금은 그런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내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부끄럽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풍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이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는요, 한번 나 자신을 향해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그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아멘.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다라는 이 말은요, 더러움이 조금도 없는 것, 그래서 흠 잡을 것, 트집 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
세상이 바라볼 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흠잡을 것, 트집 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이것이 결코 쉬운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때에는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얼마든지 속일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시선은, 그 눈은 우리가 속일 수 없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꾸며질 수도 있는 이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책망받을 것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신앙은 그 쉽지 않은 그곳을 향하여 가야만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된 사람의 모습이고, 또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화로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는 분명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지금 이 상태 이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신앙이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하도록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요즘 오래 앉아 있으면 몸이 굳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굳은 몸으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몸이 저절로 풀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자꾸 일어나서 풀어주고 스트레칭 해주어야 아프지 않고 더 오랜 시간 앉아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원리가 그러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원리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한 곳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자꾸 움직여야 해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 한번 잘 보세요. 가만히 있는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따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은 피하라고, 그리고 따라야 할 것들은 따르라고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바로 악한 것들입니다.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이 17절의 말씀에 보면 부한 자들, 즉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명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명해서 그 인생의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라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 그들이 집에 쌓아두고 있는,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 그 재물들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은요,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부자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 많으면 좋겠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또 편리해질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반드시 그와 더불어서 함께 높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고 돈이 많아지면요, 그것은 나의 능력이요, 나의 노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높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나 자신이 위대하게 느껴지고 재물이 얼마나 달콤해요. 그 재물이 주는 달콤함에 속아서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높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유혹과 올묘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만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아멘. 여러분, 재물, 돈이죠. 돈이라는 거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것이 우리를 악으로 끌고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전사님 저 돈 없이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돈을 가지되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재물만을 소망하고 재물만을 의지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제가 그냥 이렇게 보면 거의 모든 대부분의 뉴스가 돈 때문에 일어난 일, 돈에 대한 뉴스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돈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세상이 돈만 밝히고 돈만 바라볼 때 그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피하라는 단어, 헬라어 퓨게라는 단어는 도망친다, 도망한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조심해라 라고 정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도망쳐야 된다,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떨 때 도망친다라는 표현을 씁니까? 무엇인가 나를 쫓아올 때, 그럴 때 우리는 도망쳐야 돼, 피해야 돼, 이런 표현을 쓰죠. 즉 재물은요, 우리를 자꾸만 쫓아옵니다. 재물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높여주려고, 우리를 높여주려고 자꾸만 쫓아와요. 그리고 그것만을 의지하도록, 소망하도록 만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도망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요,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도 그 실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재물에 쫓기지 아니하고 자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죠. 그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 적선하듯이 드려지는 것이 되어선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을 드려는 그 헌금은요,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좋아서라는 그런 교만함에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나의 삶의 자리,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바로 헌금을 드리는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쫓아야 하는 것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다시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 제가 빠르게 읽어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얻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도망치다라고 할 때 퓨게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았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그와는 대조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할 때 쓰여진 따르다라는 단어, 헬라어 디오코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 말은요, 끝까지 쫓아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서 그것을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해야 할 것들을, 그리고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왔던 것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 성경에서는 이 의라는 이것을요, 너무나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의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그것을 적용해 본다면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선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게 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사랑, 인내, 온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9가지 열매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성품들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쫓아야 할 것, 우리가 따라야 할 것,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저 모래와 같은, 먼지와 같은 그런 것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쫓아가기 위해 애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부터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매일매일 함께 읽고 또 그 안에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그저 말씀을 읽는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구별되어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드리는 그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되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이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결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거저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호칭에 맡겨되는 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는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그런 죄의 유혹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그 죄의 유혹들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꾸만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죄의 유혹들 앞에서 싸우고 아파하고 절망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 믿음의 선한 그 싸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그 믿음의 경주는요,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출발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미 시작되어진 그 믿음의 경주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경주의 끝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영생의 면류관이,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거리 달리기나 마라톤이나 등산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해보신 분 계세요? 등산 해보셨어요? 네. 어쨌든 이게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긴 그런 여정들을 여러분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그 과정들이 어떻습니까? 쉽지 않아요. 도망치고 싶고요. 어디 숨고 싶고요. 다른 길로 가고 싶어요. 버스 타고 싶고 택시 타고 싶고 계속 그렇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것에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마지막 순간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결승전을 통과했을 때 그때야만 느낄 수 있는 희열과 또한 만족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의 끝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세상은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경주는 어떻습니까? 제가 등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의 학업과 또 여러분들의 직장과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경주는요, 홀로 뛰는 경주예요. 나 혼자 가는 경주입니다.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경쟁자고 승리의 영광은요, 오로지 한 사람만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한 사람만을 비추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비춰주는 그러한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는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서로를 격려하고 또한 함께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경주의 그 결승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고 돌봐주고 인정해주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움과 시기의 대상 또한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기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 없는 그 주님의 앞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정말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경주를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설교 말씀 다 들었으니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